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의 축복 누림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본인에게 요즘 여러분 기온차가 심하니까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요, 하나님 한 주간 건강 주시고 이 자리에 오게 계시면 감사하면서 한 주간 참 수고 많았어요 라고 한번 격려해 주세요. 한 주간 참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본인에게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잘 없죠.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짧은 동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에 아마 저 모습 그대로 우리 비전센터에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 모습들을 보여드리면서 저분들도 2부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고 싶겠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결과가 아마 저 아이들이 자라고 난 뒤에 그때 참 선생님들 참 고맙고 감사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로 양육되고 있는 것,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만나시면 감사하다라고 꼭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죠. 저희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분들 중에 유치부를 섬기는,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죠. 서명숙 권사님이 제일 연장자이십니다. 지금 70대 중반이신데 아이들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권사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이들하고 교사를 섬기면서 제가 은혜를 더 입어요. 집에 가면 할 말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졌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섬기고 오면 장로님하고 오늘 그 유치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하신대요. 그렇게 하면서 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 가정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제가 한 분을 올려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고 연장자시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
건강이나 좀 더 젊어지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비결은 주일학교에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소명숙 권사님 이야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하고요, 같이 뛰어노는 것 쉽지 않지만 사명감 때문에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주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분은 목사가 되시고 선교사가 되셔서 지금 대만에서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6학년 때 제일 말 안 들 6학년 때 저를 진짜 제가 힘들게 해드렸는데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 이제 목회를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저를 가르쳤던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부산 쪽으로 내려가서 만나면 또 반갑고 또 같이 이제는 늙어가는 그런 나이 먹어가는 그런 입장인데요. 또 한 번 감사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시는 스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삭의 이야기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삭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의 배경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절에서 25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함께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시며 예배를 통해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요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하겠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함께 하심의 뭔가 증표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축복이 계속해서 누려지려면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날 제가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근 때 애굽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그랄 땅, 근데 그랄 땅에서 약간 꼴짜기를 좀 들어갔죠. 그랄 꼴짜기에 머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기억나시죠? 네, 까먹으시는 것도 은사입니다. 오늘 다시 깨달으면 됩니다. 100배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저렇게 이방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감정이 상해서 뭔가 감정적인 대립을 할 텐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그냥 포기하고 옮겨갑니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파죠.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또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은 참을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의 심리상으로 똑같은 일을 두 번이나 이걸 이겨낸다라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삭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나한테 약속을 했으면 100배의 축복을 주셨으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겠지. 그래서 그들과 대립하고 싸우지 않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옮겨서 세 번째 우물을 파니까 아마 블레셋 사람들도 지쳐버린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감당이 안 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라고 포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서 우물을 이제 세우고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 브엘세바로 옮겨가는 여러 가지 3번이나 우물을 옮겨가는 동안 여러분 육체적으로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뭐 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걸 사용할 수 없을 때 허탈감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참 이렇게 견디기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허탈감이 몰려오면 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죠. 그런 가운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 정착하자마자 그날 그 밤에,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즉시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야기 좀 편하시죠? 하나님께서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이삭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가 브엘세바로 딱 옮기는 그 순간, 그날 밤에 바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축복을 계속해서 너에게도 누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지금 가장 힘들 때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또 왜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심리적으로 힘들었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자기가 이 동네에 있다가 갑자기 블레셋이라는 동네로 그랄로 와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라 그곳에 오랫동안 정착해서 살면서 그곳에서 농사 짓고 함께 그 사람들과 어울리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아울러서는 왕도 와가지고, 왕인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떠나라 추방령을 내릴 때 여러분,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이삭이요 정말 낮은 자존감으로 정말 바닥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밤에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요 이삭에게 있어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남단 영토이기도 한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던 그 하갈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을 찾아왔던 그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었던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항상 자기 아버지가 했던 걸 지켜보았을 거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브엘세바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예배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우리의 브엘세바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난 너 포기 안 했어.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어디에 가든지 너와 동행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곳이 우리의 브엘세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회복, 이 심은요 여러분 어떤 다른 것으로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주 안에서만 우리가 참 쉼과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면 좀 이렇게 좀 쉴 수 있죠, 여러분. 필요하죠. 그런데 여행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그 휴유증 때문에 또 피곤해한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 샬롬이 평안이거든요. 참 평안은 여호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위로도 여러분 잠깐입니다. 세상의 격려도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음성을 들을 때 이삭이 얼마나 마음에 참 평안함이 몰려왔겠습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오늘 찾아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마 이삭은요 정말 감사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이삭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바로 직후의 행동에 오늘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됩니다. 이삭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단을 샀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그죠?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이삭은요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함께 하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모인 이 공적인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리액션 행동을 제가 뭐라고 했죠?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일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느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예배 드릴 줄 아는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함께 하심의 축복이 유지되려면 바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좋습니다. 네,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거 좋습니다. 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는 기쁨과 그것이 주는 우리에게 행복감이 얼마나 오래 가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신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지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하고요,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이삭의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 모습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뭘 알까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오늘 주일이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유치부 아이들의 예배 현장을 바로 옆에서 저녁 내내 듣습니다.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왜? 같이 있는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왜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지 몰라요. 돌아가시면 생각이 나나 봐요. 오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 자기가 행복했다고, 그 말 안 듣는 모습 속에서도 행복했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저 예배, 저 아이들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결국 저로 하여금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제일 힘들 때,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게 그거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이것은 제가 받았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 뭐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에 가면 거의 1대1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는 조금 다르죠. 숫자가 좀 많아가지고요. 유치부 1대1입니다. 청소년부 거의 1대1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 분의 선생님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내가 주일학교 드렸던 예배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를 가르쳤던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저희는 부산대학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저희 교회에 참 많이 나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은혜를 받고 교사로 지원했는데 제 동기가 그때 23명이었습니다. 23명에 남자만 17명이었습니다. 그걸 한 분이 양육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들요 17명을요 이 선생님이 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양진식 선교사님이신데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이시고요. 대만에 간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죠. 근데요 그분이 항상 우리가 막 떠들면 화를 내셔야 되는데 화를 안 내시고 뭐냐면 원래 기타를 잘 치셨어요. 기타 딱 들고요 찬양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떠들다가요 머쓱해집니다. 여러분 애들도 그거 분위기는 압니다. 막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이 기타 들고요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우리도 양심이 있는지라, 그죠? 못 따라 부르지만, 따라 부르지는 않지만 떠들 수는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조용해져요. 그러면 이분이 딱 내려놓고 기도하자.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이삭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바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26절에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도 인정하게 하시는 축복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삭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증거를 받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왕의 행차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왕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떠나라 그랬던 아비멜렉 왕이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 그랄 골짜기로 이삭을 찾으러 오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고 질투해서 쫓아냈던 왕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자기의 오른팔을 데리고 지금 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켜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너를 찾아왔고 너와 화친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은 이름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도 왕이 누구였죠?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었습니다. 똑같은 왕이 아닙니다. 왕을 뜻하는 칭호를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군대 장관을 나타내는 직책을 비골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버지 때도 그랬고요. 지금 이삭 때도 지금 그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요. 다른 자녀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켜보니까 너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대. 그래서 지금 어떤 표현이냐면 왕이 와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화친을 맺자 성경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성경학자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왕이 무릎만 안 꿇었을 뿐이지 지금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저 이삭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데 그 100배의 그 농사를 우리도 똑같이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더만 우물을 팠는데 파자마자 물이 나오고 또 그걸 메꾸었는데 옮겨가가지고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고
또 그걸 메웠더니 또 다른 곳에 갔더니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오더라.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저 이삭의 기분을 더 이상 나쁘게 하면 우리가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가서 화친을 맺자, 용서를 구하고자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이 왕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와, 이렇게 있었으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 무슨 화가 임할지 모르니까 가서 빨리 납작 엎드리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요, 지금 이삭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수많은 적들과 경고한 성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이요, 그들과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요, 피했습니다. 피했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고 화친을 맺자고 이야기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삭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일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통하게 하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진행해 갈 때에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지치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입술을 부끄럽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리적으로 힘으로 싸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도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이 뭡니까? 믿음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어렵게 하고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항하거나 우리가 같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포츠 경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게 9회 말 이제 끝나는데요, 야구 아시는 분들은요, 9회 말이 3명 다 아웃이 될 때 끝나는 거예요. 9회 말 투아웃에 여러분 역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역전이 될 때는 여러분 막 짜릿하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안 될 것 같았는데 와,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가르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쫙 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딱 하게 만드실 때는요, 와, 여러분, 그때는 기쁨이 몇 배입니까? 기쁨 2배 아닙니까? 짜릿한 걸 느끼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성경 속에 보면 꼭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 끝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서 가실지 모르는.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기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우리가 겪는 시련과 어려움 앞에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거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오늘 시청각 교육을 하시잖아요.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거리요 직접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으니까 우리 화친 맺자, 용서해달라고, 잘 지내자. 여러분, 왕이요 한번 내뱉은 말이 있는데, 떠나라 그랬는데 다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가가지고 그 말 바꾼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32절에 35절을 통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함께하심의 축복이 우리에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로 계승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이삭이요,
지금 왕까지 와가지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었고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지금 아마 이삭은요 기분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게티라고 하면 34절에 이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여러분이 잘 아는 에서와 야곱입니다. 34절에 에서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기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여인을 구하지 아니하고 종을 보내가지고 유대인 자기들의 족속 중에 구해왔다는 거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아는 아들인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가나안 여인 해족 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서는 보세요, 제가 목이 막 갈라지잖아요. 아마 이삭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이 에서가 왜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았는지는 오늘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주는 축복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로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님들이요, 저분들이 왜 2부 예배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1부에 일찍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고요, 그 아이들 섬길 때요 뭐 아이들이 말 잘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우리 아이는 달라요. 그런데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특히 아이들끼리 뭉치면 장난 아닙니다. 날아다닙니다. 그런 아이들 붙들고요 섬기는 저런 모습들이 쉬울까요? 여러분 저녁에 되면 저희 아내는 들어오면 끙끙 앓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있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수고하는 것은 이 사명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 교회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교회도 교인이지만 옆에 있는 교회 교인도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한 곳에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다. 그래서 예나잉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돈이나 집이나 차나 요즘 또 등장했죠.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도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을 물려주자는 거예요. 에서가요 그 놀라운 축복이 에서는 멈춰버렸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권면할 때요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 앞에 이 시간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힘이 되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아버지 나를 조롱하고 핍박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 위해 수고하는 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함께하심의 증거를 보여주시며 예배를 통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 주신 축복 누림이 다음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